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왕의 대로를 가기 위해서 에돔 왕에게 사자를 보내었는데 거절을 당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백성이 길을 돌아가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장에서 일어난 사건 가운데 하나가 아론이 호르산에 올라서 거기서 죽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이지만 그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고 대제사장의 직무가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로 넘겨졌습니다. 자, 오늘 21장에서는 이제 두 가지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다스리는 가나안 족속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장대에 달린 놋뱀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 말씀해 보니까 남쪽에 거하던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싸워 그들 중에서 몇 사람을 죄수로 사로잡으니라,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랏은 유다 지파에서 헤브론의 아래쪽 남쪽으로 약 32km 지점에 있습니다. 남쪽에 이제 네게브 사막이 있는데 네게브 사막의 동북부 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정탐꾼들의 길로 왔다라고 했는데 정탐꾼들의 길은 우리가 지난번에 민수기 13장 14장 거기에서 정탐꾼들을 가나안 땅을 탐지하도록 보내가지고 그들이 그 땅을 두루 살펴보고 돌아온 그 길이 있습니다. 지도상으로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탐꾼들의 길은 네게브 사막 거기 신광야에 있는 가데스에서 쭉 북쪽으로 올라가는 그 길이 정탐꾼들의 길입니다. 개역성경에는 그 음력을 해서 아다림 길이라고 했는데 아다림이 정탐꾼이라는 말입니다. 가나안 족속의 아랏 왕이라고 했는데 그 사해 왼쪽에 보면 아랏이라는 지명이 있습니다. 지도 잠시 볼까요? 지도에서 사해 남쪽 옆에 보면요, 아랏이라는 지명이 하나가 나옵니다. 그쪽에 이제 자그마한 이제 도시 국가를 다스리는 이제 아랏 왕이 있었는데 이스라엘이 지금 그 정탐꾼들의 길 거기 초입 부분에 와 있는 상태입니다. 왔다는 말을 듣고 이스라엘과 이제 싸워서 몇 사람을 포로로 사로잡아 갔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번역이 죄수로 사로잡았다라고 했는데 프리저너라는 걸 현대어 사전에 보면은 그냥 죄수라고 나옵니다. 근데 1828년 웹스터 사전에 보면은 두 번째 뜻이 캡티브, 전쟁에서 적군에 의해 잡힌 자, 우리말로 포로라고 합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의 군사가 죄를 지어가지고 수감된 게 아닙니다. 전쟁에서 싸움에 져가지고 포로로 잡힌 겁니다. 그러니까 죄수로 사로잡았다라고 하기보다는 포로로 사로잡았다, 그렇게 번역하는 것이 옳습니다. 자, 이 일이 있고 이스라엘이 주께 서원합니다. 서원이라는 것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행하고자 하는 바를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맹세하여 아뢰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께서 만약에 그들을 넘겨주신다면 우리가 그들의 도시를 진멸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엄중히 약속을 했습니다. 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족속을 넘겨주시니 그들이 저들과 저들의 도시들을 진멸하니라. 그가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 하니라. 앞서 그 지도에 보면요, 사해 남단 왼쪽 편에 보면 아랏이 나오고요, 아랏보다 조금 아래쪽에 호르마라는 지명이 나옵니다. 호르마라는 그 명칭 자체가 파멸, 저주, 진멸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족속, 아랏 왕이 이끄는 그 가나안 족속을 치고 그들의 도시들을 다 진멸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이제 호르산을 떠나가지고
약속의 땅을 향해 가야 하는데 알고 있는 것처럼 서쪽 해안 쪽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번 전투에서 본 것처럼 헤브론 산지 쪽으로 바로 북쪽으로 올라가려고 하면 가나안 족속하고 또 바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오른쪽으로 돌이켜서 동쪽 편으로 해서 에돔 땅을 통과하는 왕의 대로를 타면 좋은데 에돔 왕이 허락을 안 해줍니다. 그래서 에돔 땅을 삥 둘러서 돌아가야 합니다. 4절에 백성들이 이동하는 그 대목이 나오죠. 그들이 호르산에서 이동하여 홍해길로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길이 멀어졌습니다. 좀 편하고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둘러서 가야 했습니다.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었고 이제 호르산에서 출발해 가지고 가려고 하는데 에돔 왕이 국경지대까지 군사들을 이끌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가로막았습니다. 그래서 에돔과 싸울 수가 없어서 신명기에는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세일산을 에서와 에서의 자손들에게 주었다. 그러니까 에돔 사람들하고는 싸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부딪히지 않으려고 그들을 피해서 남쪽으로 한번 내려갔다가 에돔을 빙 둘러서 돌아가게 됩니다. 이 백성들이 가는 그 길 여정은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 여정에서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도를 한번 보면요. 맨 오른쪽 위에 북쪽에서부터 암몬, 모압, 에돔이라고 되어 있는데 저것은 지도상에 각 민족이 북에서 남으로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곳이지 에돔이 저 위치는 아닙니다. 에돔은 저 위치보다 왼쪽 서쪽으로 더 와야 됩니다. 서쪽으로 더 와가지고 사해 남쪽에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해 남쪽과 사해 남쪽에서 조금 오른쪽으로 있는데 지금 저 위치는 아니고요. 그래서 여정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기 호르산에서 아래쪽으로 내려옵니다. 빨간 점선을 따라서 내려와 가지고요. 에돔 땅을 돌아가지고 남쪽으로 일단 내려왔다가 오른쪽으로 크게 돌아서 북쪽으로 올라가는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백성이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는 겁니다. 군대에서도 이 소대장이 야외 훈련 나가는데 길 잘못 찾아가지고 엉뚱한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이 길이 아닌가벼 해가지고 도로 내려오면요 병사들한테 욕 무지하게 먹습니다. 옆 산으로 또 올라가요. 여기도 아니에요. 아까 거기가 맞는가벼. 이렇게 한 번만에 갈 수 있는 길을 왔다 갔다 하면은 사람이 정말 피곤해집니다. 더군다나 이 한두 사람이 아니거든요. 노약자, 부녀자, 어린아이까지 딸려 있습니다. 이게 뭐 교통수단을 타고 가는 게 아니고 전부 다 도보로 가야 됩니다. 게다가 가축대도 몰고 가야 하기 때문에 이거 뛰어갈 수 있는 거리도 아니에요. 오늘날처럼 뭐 버스나 트럭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백성이 왕의 대로는 이용하지 못하게 되었고 광야를 거쳐서 아카바만을 향해서 남쪽으로 쭉 내려왔다가 에돔을 오른쪽으로 돌아서 지나가니까 마음이 괴로운 겁니다. 그래서 그 길로 인해서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했다고 합니다. 에돔 땅을 돌아가려 하였으나 그 길로 인해 백성의 혼이 심히 낙담하여 더 먼 길로 돌아가니까 원망과 불평을 했는데 그걸 자기 스스로 그냥 혼잣말로 원망 불평한 게 아니라 백성이 주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말했습니다. 어찌하여 당신들이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올라와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이집트의 압제하에 있을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이 압제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옵소서. 백성이 탄식하며 기도해서 주께서 그들을 이집트에서 데리고 나왔는데 왜 우리를 이집트에서 데리고 왔느냐고 원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이 광야에는 빵도 없고 물도 없도다. 광야에 빵집이 있을 리가 없잖아요.
광야에 곡식을 재배하는 밭이 있을 리도 없고, 그리고 물을 구하기가 힘듭니다. 이 사막지대를 통과해야 되는데 사람이 물을 마시지 않으면은 사흘을 버티기가 힘들어요. 그런 지친 사람들이 원망과 불평을 하면서 또 먹을 걸 가지고 타령을 하죠. 우리 혼이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하노라 하며, 푸석푸석한 빵이 무엇입니까? 만나를 가리킵니다. 그들은 만나를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31절에서 만나를 가지고 그들은 빵을 만들어 먹었습니다. 꿀로 만든 과자 같은 맛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꿀맛, 아주 단맛이었다는 거죠. 여행 중에 피로를 말끔히 씻어줄 정도입니다. 그리고 과자라고 했으니까 이게 아마 바삭바삭한 그런 맛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표현에 의하면은 우리가 이 푸석푸석한 빵을 싫어한다. 푸석푸석하다라는 것은 물기가 없고 또 기름기가 없고 자기들 입맛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맛있는 음식을, 하늘의 천사들이 먹는 그런 음식을 그들은 푸석푸석한 빵이라고 했고 이 빵을 싫어한다고 했습니다. 자, 원래 불평은 뭐였습니까? 길을 멀리 돌아가는 것이 불만이었습니다. 그런데 실제 불평하는 내용은 길 뿐만이 아니에요. 우리가 왜 이 먼 길을 가야 하느냐? 근본적인 원인은 이집트에서 나왔기 때문이에요. 이집트에서 그냥 정착 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나그네 여정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이 먼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는 광야를 거쳐야 합니다. 광야에는 먹을 것도 부족하고 마실 것도 부족하고 잠자리도 편안하지가 않습니다. 낮의 더위와 밤의 추위를 견뎌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먹는 것도 38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이나 먹여주셨어요. 이집트에서 나온 이후 시내산 아래에서부터 시작해서 광야 여정하는 내내 그들이 죄를 지어서 38년 동안 방랑 생활하는 그때에도 하늘 양식은 꼬박꼬박 내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를 해야 될 텐데 그들은 감사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보이지가 않고 그냥 자기들에게 없는 것, 그런 것만 보입니다. 그리고 자기들에게 있는 것조차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이런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주께서 백성을 징계하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주께서 불뱀들을 백성 가운데로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이 죽으니라. 불뱀이라고 했는데 뱀 입에서 불이 나오거나 그러진 않을 겁니다. 아마 뱀이 불꽃처럼 새빨간색을 띠고 있거나 아니면 뱀에 물리면 불에 댄 것처럼 끈거리는 어떤 통증이 아마 있었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이 뱀에 물린 자들은 뱀의 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뱀 독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응고독이고 하나는 신경독입니다. 하나는 혈액을 굳게 만드는, 그래서 혈액이 굳어서 피가 통하지 않아 죽는 거고, 하나는 신경계통을 마비시켜 가지고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런 독입니다. 많은 백성이 죽었다고 했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니까,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또한 그들 중에 어떤 자들이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뱀들에게 멸망을 당하였으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고린도전서에도 이 기록이 나옵니다. 그리스도를 시험하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이 백성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표현은 나오지 않죠. 그러나 이 광야 생활 여정에는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성육신 하기 이전의 그리스도는, 즉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그분께서는 구약 시대에는 인간의 몸을 입기 전에 주의 천사로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23장 23절에 내 천사가 내 앞에 가서 너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에게로 데리고 들어가고 내가 그들을 끊어버리리니, 이 내 천사라는 말이 마인 엔젤이라고 되어 있는데 엔젤의 A자가 첫 글자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신성을 가진 존재를 나타낼 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즉 주의 천사, 성육신 하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과 함께 계셨다는 겁니다. 주의 천사가 그들과 함께 계셨고 그들보다 앞장서서 가셨고, 또 주의 천사가 그들을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셨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광야 여정을 인도하는 이는 모세나 아론이 아니라 주의 천사가 그들을 이끌고 있었다는 겁니다. 광야 여정에 대해서, 먹는 것, 마시는 것에 대해서 원망과 불평을 한다는 것은 바로 그들을 인도하는 그리스도 주님을 그들이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시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경노케 한 자들은 결국 뱀에 물려서 죽었고, 또 죽기까지 온몸에 뱀독이 완전히 퍼지기까지 고통 속에서 몸부림쳐야 했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백성이 모세에게 나아와 이르되 우리가 주와 당신을 대적하여 말함으로 죄를 지었사오니 주께 기도하여 그분께서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제거하게 하소서 하며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니, 백성이 모세 앞에서 자기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누구를 대적했습니까? 주 하나님과 모세를 대적하여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들의 중보자가 되어서 주께 기도하여 이 뱀을 제거해 달라고 한 것입니다. 조금 전까지 모세를 적대시하고 대적하고 원망하던 자들이 이런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을 겪게 되자 다시 마음이 연약해져서 겸손히 자기 죄들을 시인하고 모세에게 기도를 부탁했습니다. 또 모세는 또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기를 적대하던 그들이지만 모세는 백성을 인도하던 그런 위치에 있었습니다. 생각 같아서는 자기를 괴롭히고 귀찮게 굴고 원망하고 돌로 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을 좀 상대 안 했으면 하는 그런 마음이 아마 있었겠지만, 그는 지도자로서 온유한 마음으로 또 그들을 참고 용납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구합니다. 자기를 대적하던 자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자들을 위해서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 주님께서는 대적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이것입니다. 8절에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를 위해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쳐다보면 살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한 방법을 알려주셨는데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는 겁니다. 전혀 과학적이지도 않고 논리적이지도 않고 의학적으로도 이게 효험이 있을지 의심이 되는 그런 방식입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면 살 것이다. 생명을 건질 것이라. 그렇게 말씀하셨고, 머리로는 이해가 되거나 말거나 어쨌든 쳐다보면 삽니다. 뱀에게 물린 자는 뱀독이 퍼져서 죽게 됩니다.
이것은 죄가 있는 사람은 죄의 도구로 인해서 마침내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과 같습니다. 불뱀을 만났을 때 아마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을 겁니다. 칼을 뽑아가지고 뱀을 토막쳐 죽이는 사람도 있었을 테고, 뱀에 물린 자리를 칼로 꺼가지고 피를 뽑고 붕대를 감고 그리고 의원을 부르고 그러는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혹은 제사장을 불러다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렇게 요청한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별의별 방법을 썼을 겁니다. 그러나 뱀에게 물린 자는 뱀독이 퍼져서 죽었습니다. 사람의 어떠한 행위로도 이 죽음은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죄인이 제 아무리 어려운 일을 하고 공덕을 쌓고 인격적인 수양을 한다고 할지라도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로지 믿음으로만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면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뱀에게 물린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면 살게 됩니다. 그런데 안 쳐다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아니 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는 거하고 내가 뱀의 독에서 고침받는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 전혀 논리적이지도 않고 과학적이지 않다 해가지고 안 쳐다보면 그냥 죽는 겁니다. 뱀을 쳐다보려면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고 이 약속대로 행하실 것이다. 그 믿음이 있어야 쳐다볼 수가 있습니다. 방법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무슨 놋뱀을 300마리를 퇴치하면은 살려주겠다라든지,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일평생 헌신하기로 맹세하면은 살려주겠다든지,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을 얼만큼 바치면은 용서해 준다든지, 그런 방법이 아니라 진짜 간단합니다. 연약한 사람도, 돈이 한 푼도 없는 사람도, 나이가 많은 사람도, 조금 있으면 몇 초 후면 숨이 끊어지는 사람도 이 약속을 믿고 놋뱀을 쳐다보기만 하면 산다는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닌데 사람들이 하질 않습니다. 왜? 너무 쉬웠어요. 나만 장군처럼, 아니 나병을 고치려면 뭔가 요란법석을 떨어야 될 것 같은데 요르단 강물에 들어가서 7번 목욕하시오. 그러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안 믿어지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구원자로 믿고 받아들이라. 그러면 구원을 받는다. 너무 쉬워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믿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오늘날도 사람들이 구원받는 길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무슨 고행을 해야 되고 종교 생활을 해야 되고 종교 계율을 지켜야 되고 이런 것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십자가에 달린 저 예수님을 바로 너의 죄를 대신 담당하신 분으로 믿고 받아들이면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이 약속하셨는데 이 말씀을 믿지 않으니까 구원자 예수님을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것은 구원받기가 얼마나 힘든가의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느냐, 받아들이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근데 왜 하필 놋뱀을 매달라고 하셨을까요? 다른 것도 많을 텐데 이왕이면 좀 뱀처럼 흉측한 거 하지 말고 이왕이면 좀 어린 양의 형상을 장대에 매달아라 이러면 좀 보기 좋을 것 같은데, 어린 양이니까 희생제물 같은 그런 느낌도 나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라고 했습니다. 또 왜 하필이면 또 놋입니까? 이왕이면 좀 반짝반짝한 거 은으로 뱀을 만들고 금으로 뱀을 만들고 하면 그래도 조금 뭐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예수님 십자가도 예수님 십자가는 거친 나무로 만든 건데 사람들 장식품은 전부 다 금목걸이였다. 금으로 십자가 목걸이하고 금으로 뭐 은으로 십자가 귀걸이하고 그럽니다. 반짝반짝하고 보기 좋잖아요. 놋으로 만들라고 한 이유는 놋이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기 때문입니다. 번제단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뜨거운 불길을 계속해서 놋 번제단이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뱀은 바로 이 불뱀의 형상, 그 뱀의 형상을 놋으로 만든 겁니다. 놋뱀은 뱀의 모습은 하고 있지만 놋뱀에는 독이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 주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같은 죄가 가득한 죄인의 모습으로 낮고 비천한 사람의 모습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 놋뱀에게 뱀의 독이 없는 것처럼 사람의 모습으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죄가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놋뱀은 사람을 물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뱀은 물죠. 놋뱀은 물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사람에게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과 같이 우리 주 예수님에게는 사람들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없습니다. 그분은 온전히 거룩하시고 해를 받으시되 욕을 당하시되 자기는 오히려 그것을 감내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을 공격하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위해를 끼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놋뱀은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장대 위에 달라고 했습니다. 장대 위에 달면은 멀리서도 좀 잘 보이겠죠. 조그마한 뭐 1m짜리 막대기에 달아놓으면은 사람들에 가려가지고 안 보입니다. 사람들 숫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사람들 숫자가 근 200만 명 정도가 됩니다. 멀리서도 볼 수 있으려면 가능한 한 장대는 높이 달아서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보기 쉽도록 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주 예수님은 십자가 나무에 달리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사람의 아들도 반드시 들려야 하리니 예수님이 발이 땅에서 들렸습니다. 십자가에 달렸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우리 죄 문제를 자신이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신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신명기 21장 23절에서 그의 몸을 밤새도록 나무 위에 두지 말고 반드시 그날에 그를 묻어서 주 내 하나님께서 내게 상속재산으로 주시는 내 땅을 더럽히지 말지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니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받은 자라고 했습니다. 사람은 땅의 흙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땅을 밟고 땅을 딛고 살아갑니다. 나무에 달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자기 생명의 원천이었던 그 땅으로부터 이탈되었다는 걸 이야기합니다. 공중에 매달아 가지고 사람을 달아 죽이는 이 형벌은 저주받은 자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심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나무에 예수님께서 우리 대신 달리셔서 우리의 저주를 대신 담당하셨다는 겁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지셨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와 저주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다 해결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앞으로 세상에 오실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미리 보여주셨다는 것.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요, 예표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놋뱀 그 자체가 아닙니다.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놋뱀은 모형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는 신약시대의
예수님께서 바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입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이스라엘 백성은 놋뱀 그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이 광야에 이 놋뱀, 장대에 달린 놋뱀, 이것이 사람들을 살렸습니다. 근데 놋뱀이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그들을 살린 것입니다. 근데 그 놋뱀을 없애지 않고 그대로 두니까 이게 왕조 시대까지 이 놋뱀이 있었습니다. 열왕기하 18장 4절에 보니까 그가 히스기야 왕입니다. 히스기야가 산당들을 제거하고 형상들을 깨뜨리며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모세가 만든 놋뱀을 산산조각 내니 이는 그때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그 뱀에게 분향하였기 때문이더라. 그가 이 뱀을 느우스탄이라 하였더라. 이 사람들은 뭔가 대상의 의미를 좀 부여하려고 합니다. 자기가 어떤 특별한 경험을 했다. 그러면 그것을 하나의 문제의 해결책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간절한 소원이 있었는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해봤는데 사흘간 금식 기도를 했다. 그러니까 딱 기도의 응답이 와서 문제가 해결이 됐다. 한번 경험하면요. 정상적인 사람은 나를 고난에서 건져내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또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이 미신적인 사람은 사흘 동안 금식기도, 3일 금식기도가 의미가 있다. 이게 효험이 있는 거다.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이제 3일 금식기도가 이 사람한테는 뭔가 만능 열쇠가 돼버립니다. 뭐 안 되는 일 있으면 무조건 3일 금식기도. 그러니까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7일 금식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해결해 주신 게 아니라 내가 사용한 금식기도라는 이 내 방법이 먹혀들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어리석은 그 생각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습니다. 놋뱀이 사람을 살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그대로 했더니 그들이 죽어가던 사람이 뱀의 독에서 풀려나서 살아났다는 겁니다. 그 본질을 잘 봐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했더니 효과가 있더라. 그 방법이 아니라 나에게 이런 저런 방법을 통해서 혹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이런 기도 응답을 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놋뱀을 숭상하는 것처럼 기독교인들 가운데에는 십자가 장신구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거 가지고 제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닙니다. 자기 나름대로 자기를 치장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십자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중요한 거지 십자가 그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자꾸 놋뱀처럼 십자가로 숭상하면 어떤 일이 되느냐. 창문에다 십자가 붙여놓습니다. 혹시 드라큘라나 악령이나 이런 게 찾아올까봐. 그리고 차에도 성경책에다 십자가 딱 붙여가지고 차에도 뒷유리에다 십자가 붙여놓고 성경책 올려놓고 그럽니다. 그 부적이에요, 부적. 그 빨간색으로 이 황색지에다가 경면주사 써가지고 부적 쓴 거 보죠. 안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하죠. 기독교인들 중에는 성경책이나 십자가를 부적으로 삼는 사람이 있어요. 성경책 이거 창가에다 갖다 놓고 그러면은 성경책 자동차 뒷유리 쪽에 딱 갖다 놓으면 교통사고 안 납니까? 내가 사고 안 내려고 해도 뒷차가 들이받으면 어쩔 수 없이 사고 납니다. 근데 사람들은 본질이신 나를 지켜 보호해 주시는 악령으로부터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지켜주시고 질병으로부터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데 십자가 형상이나 아니면 이 성경책을 마치 무슨
주술적인 효험이 있는 것처럼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건 잘못이에요. 그 우상숭배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 놋뱀에게 분향하였다고요. 언제까지요? 히스기야 시대예요. 이게 광야 생활의 이 놋뱀이 나중에 가나안 땅 들어가서 사사 시대 지나고 사무엘 시대에서 나중에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되고 솔로몬이 왕이 되고 쭉 지났는데 아직까지 안 없어졌다는 거예요. 히스기야 때가 이게 그대로 있었고 백성이 거기에 분향했다는 겁니다. 종교 상징물로 그것을 숭배했다는 겁니다. 히스기야가 그거를 산산조각 냈으니까 놋뱀 형상은 이제 전부 다 놋 부스러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느우스탄, 놋 조각이라는 뜻입니다. 이제는 놋뱀은 없다. 이것은 놋 조각이다. 녹여가지고 뭐 다른 기구 같은 것들을 만들든지 이제 형상을 없애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지 우리가 만들어낸 어떤 종교의식, 종교 상징물, 종교적 기념물 이것을 숭배하고 의지해서는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을 이집트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지 않고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 모세를 대적해서 원망하고 불평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영적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에 대한 도전이고 또 반역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징계를 내리셨던 겁니다. 불뱀에게 물린 자는 너나 할 거 없이 남자건 여자건 제사장도 물리면 죽습니다. 이스라엘 각 지파의 통치자도 물리면 죽습니다. 다 죽습니다. 사는 길은 한 가지입니다. 죽기 전에 놋뱀을 쳐다봐야 합니다. 죽으면 볼 수가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놋뱀을 봐야 됩니다. 숨이 붙어 있을 때. 죄인들은 죽기 전에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죽기 전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님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죽고 나면 구원받을 기회가 없습니다. 이 장대에 달린 놋뱀은 장차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요 그림자였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은 그 그림자를 가지고 그림자에 해당하는 놋뱀 그 자체를 숭배했습니다. 그것은 종교 기념물들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에 해당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장대에 달린 놋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예표로 보여주신 세상에 오실 그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에 대해서 심판하시는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적하여 죄를 지었고 죄의 결과 주께서 뱀을 보내서 그들을 물게 하시고 이 불뱀에 물린 자마다 사망에 이르렀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든지 장대에 달린 놋뱀을 쳐다보면 살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약속을 믿고 바라본 자는 살았고 약속을 믿지 않고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하던 자들은 다 죽어버린 것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주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요.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놋뱀을 쳐다보지 않고 뱀을 잡고 상처를 치료하는 어리석은 자들과 같이 되지 말게 하시고 또 놋으로 만든 일개 형상에 불과한 놋뱀에게 무슨 신통한 효험이 있는 줄로 알고 그것을 숭배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로지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우리가 그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기 원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또 구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